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은 각종 난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저는 종종 난제를 접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답변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곤 합니다. 세상에도 이런 난제에 대한 상담사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네들은 여러 가지 자기 경험과 또는 뛰어난 사람들의 이론을 빌어서 그 근거를 설명하면서 난제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그 난제에 대한 그 대답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아마 전생을 훤히 아는 도인이기 전에는 난제에 대한 해결 방법 또는 그 대책을 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난제에는 그 원인이, 난제의 원인이 금생에 있지 않고 전생에 있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생을 훤히 내다보는 도인이래야 난제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해법이 제시될 수가 있지, 전생을 모르면서 금생의 이야기만 갖고 난제를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 됨을 저는 좀 많이 봐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이 될 때마다 저는 스스로 전생을 훤히 아는 선지식의 마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되려고 노력한다고 그분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난제를 접할 때마다 이때 선지식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까를 자꾸 되풀이해서 참고를 하는 겁니다. 간화선 수행자들이 화두를 참고하듯이 자꾸 참고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선지식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그의 지혜가 저한테 아마 전이 되는 것 같은 것을 느끼면서 그렇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추려서 제가 난제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곤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질문자의 질문지를 저는 사전에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그 난제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고 아마 조금 있다가 그분의 질문을 들으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현명하고 명쾌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릴까? 그때 역시 저는 전생을 훤히 아는 선지식이라면은 어떻게 답변하실까를 생각하곤 했던 겁니다. 자꾸 하다 보면은 아마도 선지식은 이런 답변을 하심으로써 그의 맺혔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명쾌하게 설명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고는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선지식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던 있게 됐고,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그 도인을 여러 해 모시고 있으면서 그분들의 법식을 다소나마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 제가 도인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도인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생활도 해보지 못하고 난제에 대한 답변을 들어볼 기회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은 아마 현명한 대답, 자기가 깨치기 전에는 현명한 대답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처럼 오래 모시고 있다고 해서 다 정확한 대답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자꾸 자기의 부족한 점을 자꾸 바치고 또 바치면서 선지식의 마음이 되려고 노력한 노력의 성과가 헛되지 않으면 상당히 훌륭한 답변도 아마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제가 오늘 그런 좋은 답변을 드리는 희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자는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법사님께 질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김포에 사는 30대 원주영입니다.
저는 기독교 교리가 익숙한 사람으로 타 종교를 배척하며 살아오다가 불법을 받아들이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가을경 그 당시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무역 사업을 하던 중 유튜브로 불교의 가르침을 찾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스님들의 법문을 들을수록 일반인 사회인으로서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업보를 해탈한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힘들거나 혹은 불가능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가르침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안 듣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법문들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1월쯤 법사님의 법문을 접하게 되었는데 충격적일 정도로 새롭고 획기적이며 희망을 주시는 법문이라 마치 중독된 사람처럼 유튜브, 네이버, 카페를 검색하여 주야로 듣기 시작하며 아침, 저녁 금강경 1독을 하였습니다. 마음이 즐겁고 가벼웠습니다. 그렇게 환희심이 나고 금강경 공부가 한창 즐거울 때 말레이시아에 머물고 있었기에 같이 일하던 이슬람교인 말레이시아 직원이 고객과의 트러블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 법사님의 법문의 일체 유심조 원리를 활용하여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종교와 문화가 달랐지만 신기해하고 놀라워하며 어떻게 이런 생각이 가능한지 많은 용기를 준다는 반응을 하였습니다. 금강경으로 인해 그들이 자기의 난제에서 벗어나 해답을 찾았을 때 이 가르침이 비단 불교 국가나 국내에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가르침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 많은 이가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바라옵니다. 저는 2014년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하다가 코로나로 모든 것이 마비가 되면서 2021년 작년에 한국에 들어와 11월 금강경 연수원 수련회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법사님께서 복 지은 사람을 언급하시며 복 지은 사람이 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이지 어떠한 컨텐츠나 내용이 좋아서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주경, 야선, 가행, 정진의 중요성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레이시아에 다시 가서 사업을 해야 할지 한국에 있는 게 좋을지 고민되는 상황에서 주경, 야선, 가행, 정진을 해서 복을 짓는다면 지혜롭게 상황을 타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 말레이시아에서도 난제가 있을 때 가행, 정진을 몇 번 시도하였지만 7일에 원을 세우고 진행하면 2, 3일 만에 흐지부지 되거나 읽을 때 진심이 나서 바르지 못한 태도로 가행, 정진에 임하였던 것 같습니다. 즐겁고 환희심이 나야 할 가행 정진이 마치 숙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작은 즐거웠지만 중간쯤 가면 의무적으로 하게 되니 이게 맞나 싶은 마음에 그만두기 일쑤였고 끝까지 나를 채워 한다고 하여도 이후 며칠간은 금강경을 쳐다보는 것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원 성취에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행 정진을 하고 있고 공경심이 부족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법사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주경, 야성, 가행, 정진 하기 힘든 제게 가행, 정진에 임하는 바른 자세와 마음가짐, 그리고 매일 법당에 나와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당에 나와야 한다면 앞으로 저 역시 해외 생활을 다시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저를 비롯한 해외에 있는 도반들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을지 선지식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질문자이신 원주영 보살님께서는 아마 어렸을 때 기독교 교회에 좀 나가셨던 모양이죠. 근데 언제부터 불교 쪽으로 돌게 됐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은 뭐 때문에 무슨 계기로 불교 쪽으로 돌았으며 듣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스님의 법문을 계속 들었다. 듣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왜 들을 정도로 불교로 돌은 그 근거가 무엇인가를 참고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실 수 있을까요? 어릴 적부터 좀 종교에 관심이 많아서 처음에 교회를 한 10대 시절부터 시작해서 계속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말레이시아로 혹시 세리도 받고요? 네. 그러고 굉장히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말레이시아로 넘어가면서
혼자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주 종교가 이슬람교고 또 한인이 하는 교회는 그렇게 나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비즈니스적으로 모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몇 번 나가다가 성경을 혼자 읽다가 왠지 마음이 조금 허무하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불교셨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계속 이제 절에 가자라던가 불교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어릴 적에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오지 않던 말씀들이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으로 서서히 돌아서게 됐는데, 그 이유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전생에 복 지은 때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별 계기가 없이 마음이 열려서 스님들의 법문이나 유튜브를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 말레이시아에서 그렇게 했던 네네. 겁니까? 네. 말레이시아에서도 한국 유튜브들을 많이 자유롭게 듣고 잘 들려요. 네, 잘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불교적 유튜브를 계속 들었군요. 네. 근데 그 기독교에서 갈증을 느꼈던 부분이 스님들의 말씀을 듣고 해소가 됐어요. 또는 해소되지 않았던 것처럼 여기 얘기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그걸 들었을까? 기독교에서 조금 허무함을 느꼈었던 거는 늘 하나님을 찾고 의지를 해야 하는데 그게 조금 응답도 없고 약간 막막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불교의 말씀을 또 찾아 들었던 것 같고요. 스님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 기독교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게 관세음 보살님이나 다른 보살님께 의지하고 계속 이제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정확한 방법이라던가 그런 게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느낌 없이 그냥 막연히 관세음 보살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면 뭐 소원 성취가 잘 된다라거나 아니면 지장보살 경을 읽으면 잘 된다라는 그 말씀에 좀 딸려서 하다가 이끌려서 공부를 하다가 법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떤 해답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때부터 법사님의 말씀을 찾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뒤에 그 법사님의 말씀은 아주 새롭고 획기적이고 참 어둠 속에 빛을 발견한 것처럼 희망적이고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갖고서는 드디어는 유튜브만 자꾸 듣다가 드디어 금강경을 독송하게끔 됐어요. 독송하면서 아마 자세히 모르지만은 부처님 공경심도 생겼겠죠. 네. 뭐 소원 성취만 하려고 읽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공경심이 생기면은 이 기쁨이 생기고 그럼 약간 지혜도 생겨요. 지혜도 생기고 남한테 일러주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위타인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주위에 말레이시아 사람들, 즉 마호메트교를 믿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통하더라는 얘기죠. 네, 처음에는 그들이 이 불교의 말씀을 좀 잘못 이해할까 혹시 왜냐하면 이슬람교 자체가 좀 무섭게 받아들여지는 좀 어렵게 약간 배척을 좀 강하게 하는 종교라 굉장히 조심스럽게 권했습니다. 권했는데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는 분들보다도 훨씬 더 유연하게 잘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또 그 말씀을 전해 드렸을 때 또 현실의 응용까지 해서 문제 해결하는 것을 보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할 때는 언어는 무슨 말, 어느 나라 말로 했어요? 영어로 했습니다. 그럼 받쳐라도 영어로 만들어서 받쳐라 이렇게.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받으시는 거 비슷한 영어로 했군요. 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 사람들한테 통할까? 왜 그 사람들한테 만약에
우리 가르침이 아닌 이제 불교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고 관세음보살하고 지장보살에서 소원성취하는 가르침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에 매달려서 소원성취가 아니라 위대성이 내 속에 있으니까 내 속에 있는 분별망상만 내려놓으면 내 속에 있는 위대성이 드러나리라 하는 좀 내 마음속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틀려요. 같은 불교지만 상당히 틀립니다. 어떻게 보면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에 매달리는 것은 기독교나 천주교 또는 마호메트하고 유사하지 우리 같은 불교라고 하지만 우리 가르침하고 상당히 틀리는 것을 느끼죠. 근데 만약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을 그 마호메트교한테 그 식으로 포교하려고 그러면 그게 반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추방당하지 않았을까? 추방당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기독교들의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느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마음 밖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마음 밖에 있는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마호메트교의 알라라고 하나요? 그 알라 신도 역시 마음 밖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들이 말하는 하나님이나 알라는 틀려요. 마음 밖에 있는 어떤 대상들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도 역시 마음 밖에 있어요. 우리는 관세음보살 어디 저기 내 속에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저기 어디 위대한 신통력을 가진 존재가 있어서 그한테 매달리면은 그의 가피력으로 소원성취가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은 마음 밖에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마호메트교가 말하는 알라,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나 하나님도 다 마음 밖에 존재예요. 근데 이런 교리를 여기다가 설명하려고 해서는 충돌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가르침이 통할 수 있었다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는 마음 밖의 것은 다 허상이라고 봐요. 마음속에 있는 분별을 내려놓기만 하면 내 속에 위대성을 발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부를 자꾸 하면은 우선 자기 속에 위대성을 발견하고 실용성을 발견해요. 자기가 전지전능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현실에 그걸 통하면 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르침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왜 마호메트 교도들한테 포교를 해서 통할 수가 있었느냐 하면 마음속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처럼 마음 밖에 있는 어떤 신을 그네들한테 포교하려고 했다가는 정말 추방당하거나 실패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불교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찾는 불교고 내 마음속에서 위대성을 발견하는 불교거든요. 위대성만 아니라 실용성이나 절대성을 발견하는 불교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것도 퍼붓듯이 주입식으로 일러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들이 질문할 때 자연스럽게 대답하는 형태로 해서 그네들한테 실험해보게 하니까 그거는 관세음보살을 믿어라가 아니라 분별을 내려놔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와 이념을 떠나서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다 보니까 지속의 위대성과 실용성을 발견하면서 야, 당신 말 그렇듯한데 이렇게 됐던 거고 이제 그런 것을 보시고 아, 우리 불교의 가르침은 불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금강경화는 여기서만의 가르침은 전 세계에도 통할 수 있는 가르침이다라고 느끼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것은 우리의 가르침이 형상이 없는 가르침이기도 하고 어떤 특정한 마음 밖에 어디에 매달리라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뜻도 되고 오로지 분별이 내 올라오는 모든 선입견이나 분별이 착각인 줄 알고 내려놓기만 하면 내 속의 위대성과 실용성을 발견한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보편적인 즉 누구나 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아마 그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거기서 활발한 포교 활동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어떻게 여성이 거기 가서 사업을 했어요? 혹시 가족들하고 같이 했어요? 혼자 했어요? 혼자 가서 했습니다. 네. 이거 용감하시네. 그러면서 혹시 어때요? 이 가르침으로 나는
새롭게 태어나서 이 가르침을 통해서 사업도 잘하고 포교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요? 안 가지게 됐을까요? 네, 충분히 이 가르침, 금강경 가르침과 법사님 법문 들으면서 너무 이제 모든 힘이 안에 있고 밖에서 찾을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힘이 돼서 사실 혼자 일함에 있어서도 그렇게 외롭다거나 힘들다거나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았고 더 공부를 해서 거기 계신 한국 분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말레이시아 현지인 분들도 이 법을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레이시아 분들은 부분적으로 기쁨을 주고 그리고 이 가르침에 공감하게 만들었고 포교의 보람도 느꼈습니다. 사업도 잘 됐어요? 잘 되다가 네, 근데 그 말레이시아 직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락다운이라고 거기는 이제 주에서 주마다 건너가지도 못하게끔 하고 모든 그 비즈니스나 그런 걸 문을 닫게 해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는 제가 비록 돌아오긴 했지만 끝까지 또 잘 버티고 생각보다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 이슬람교를 가진 직원들이 신이 너를 돕는 것 같다 이런 말을 많이 하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이제 즉 불교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금강경 가르침의 특성은 내 마음속에서 찾는 것이다. 분별을 내려놓기만 하면 선입견만 내려놓기만 하면 그 속에서 본래 자신의 위대성과 실용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해줬더니 그 사람도 자기 자신의 위대성을 알고 실용성을 알면서 이 가르침에 공감하게 됐다. 이제 그렇게 된 것은 우리 가르침만의 독특한 그 특징 때문에 그렇다라고 일단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그 뒤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말레이시아에서의 큰 사업을 펼치던 꿈을 일시적으로 접고 이제 귀국을 했죠. 귀국을 해서 그 전에는 한 번도 법당에 안 왔었다가 귀국해서 처음으로 찾았나요?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한번 이제 원당 법당에 방문해서 자시 가행 정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쯤 됐어요? 그때가 2018년 한 가을에서 겨울쯤. 그럼 벌써 4년 전에 여기 처음으로 노크를 했었네요. 네. 네, 그리고 주경야선 가행 정진도 좀 해봤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중간에 처음에는 뭐 이제 일주일을 하는데 이틀은 잘 되다가 뭐 용두삼위격으로 점점 뒷심이 부족해서 내려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질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제 그 뒷심 부족이 큰 문제예요. 뒷심까지 쭉 이어진다라면 어때요? 뭐 기쁨도 생기고 사업도 잘 되고 포교도 잘 되고 다 잘 될 텐데 문제는 처음에는 환희심 나서 잘 시작하다가 뒷심이 부족한 게 문제라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시종일관 부처님 공경심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것이 질문의 핵심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왜 그럴까? 이건 우리 다 같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이제 이거 보세요. 이 많은 분들이 법문을 딱 듣자마자 참 새롭고 획기적이고 희망적이다. 그래서 기쁜 마음을 내서 금강경 읽는 것까지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주경야선 가행정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위타인설까지 하게 돼요. 근데 왜 그 뒤로 뒷심이 부족해서 점점 억지로 숙지하듯이 마지못해서 하는 공부가 될까? 우러나와서 하는 공부가 되지 못할까? 그리고 심지어는 퇴타심 내는 사람까지 있는 이유는 왜 그럴까? 이거 우리가 검토해 보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묻는 것도 그런 점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금강경 독송이 되고 이제 위타인설을 하기 전에 가행정진도 하게 돼요. 근데 가행정진을 마작 시작을 하면요, 꼭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법문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금강경을 칠독을 하는데 가능한 대로 시시부터 하지 말고 자시부터 하라는 얘기 들었고 그것을 가행정진이라고 얘기 들었죠. 이제 그것을 49일씩 뭐 한 3번 정도는 해봐라 그랬죠. 얘기 들었어요. 네. 근데 3번을 제대로 하면요. 여기서는 한 번만 딱 해도 부처님과 나는 늘 함께 하고 부처님과는 떠나서 살 수 없다라는 부처님은 나한테 절대라는 것을 조금 느끼게 됩니다. 이게 확실히 이제 근데 적어도 49일씩 3번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것은 3번만 하면 어떻게 보면 한 마음이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새는 3번을 대충 숙제처럼 하고요. 이제 숙제처럼 하는 것과 즐겁게 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즐겁게 3번만 하면은요, 법이 쓴다라고 봐야 됩니다. 법이 쓰고 부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3번을 하게 되면 참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면서 참 나의 위대성을 느껴요. 위대성은 내 속에 이런 위대한 힘이 있구나.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좀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네, 느꼈습니다. 부분적으로 느꼈죠. 근데 부분적으로 느꼈지만 나는 부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 이렇게까지는 아직 안 됐죠. 떨어져도 나가서도 뭐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이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위대성까지는 느끼는데 절대성은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위대성 느끼면서 실용성은 느껴야 안 돼요. 실용성은 느끼죠. 네, 느낍니다. 이거는 나 자신 속에 이렇게 위대한 힘이 있구나 이것을 느끼면서 현실에 적용했더니 착착착착 달대로 소원성취도 되고 재앙소멸도 되고 여러 가지도 잘 풀려요. 그 실용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걸 떠나면 죽는다 이런 아주 철저한 신앙심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다 무너지게 돼요. 그럼 왜 그럴까? 특히 기독교인들은 위대성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또 실용성도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거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식으로 뭐 겁도 주고 이래서 그런지 절대성만은 느껴요. 그래서 기독교나 천주교인들은 웬만하면 종교를 바꾸거나 뭐 퇴타심을 낸다는 퇴타심이라는 단어조차도 없어요. 근데 불교인들은 위대성과 실용성을 느껴서 이게 좋다라고 하다가도 절대성에 있어서 상당히 취약해요. 하면 좋고 안 해도 별 탈 없고 이렇게 돼요. 이거 절대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면은 말할 것도 없이 좋지만 절대 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 아주 그 절대성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공부하더라도 긴장감을 갖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공부해도 되겠네. 지금 온라인으로 해도 되니까 안 나와요. 근데 한번 4년이란 절대 맛을 보게 되면 온라인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허구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리고 방심만 하게 되면 몸에 여러 가지 고통으로 와서 안 할 수 없게끔 만들어요. 불교를 절대적이 되게끔 만들게 한 그 동력, 그것을 4년 동안에 나한테 심었던 겁니다. 만일 원보살님이 여기서 일주일 한 번 딱 하고 말레이시아로 되돌아가지 않고 4년을 여기서 계속해서 했다고 칩시다. 그럼 사업의 성과는 제로였는지 몰라도 여기서 불교가 절대고 부처님과 떠나서 살 수 없었다라는 그런 부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심은 갖게 됐을까요? 안 갖게 됐을까요? 갖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럼 뒤에 약해지는 용두삼위격의 기질이 그때도 존재할까요? 시종일관성이 될까요? 근데 이제 4년은 너무 엄청나죠. 근데 4년 결국 안 오고 밖에 나가서 해봐도 그 시간이 사업에 성공했던 기간도 아니었죠. 만약 여기서 4년을 이제 올바른 스승 밑에서 계속해서 했다라면은 숙제하듯이 공부하게 되지 않고요. 뒷심이 약해지는 것도 안 하게 되고요.
시종일관 부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됨으로써 부처님과 항상 함께 사는 삶이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되면은 사업도 어떨까요? 쭉 4년 동안 약간 딜레이가 됐을지 몰라도 4년 후에 4년 동안 마음을 세우는 연습을 한 뒤에 4년 동안에 새로 시작했다면 어땠을까요? 성공했을 것 잘 같습니다. 됐었을 것 네. 같죠. 이것은 하나님한테 매달리거나 관세음보살한테 매달리는 4년하고는 틀려요. 매달리는 것은 말하자면 허구를 연습하는 겁니다. 허상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 마음속에서 무한한 능력을 찾는 가르침이거든요. 이 법이 쓰는 가르침이거든요. 이게 법력이 점점 쓰는 4년이 된다라면은, 즉 부처님과 함께하는 삶을 4년이라면 거기서 조금 방심을 하려고 해도 자꾸 끌려가게 돼요. 인정하게 되죠. 그런 수련 기간이 젊었을 때 꼭 필요한데, 좀 똑똑한 사람은 우리같이 둔한 사람이래야 4년이나 걸리지, 좀 똑똑한 사람은 1년만 잘해도 난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간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마음이 딱 하면 꼭 법당에 안 나와도 돼요. 왜냐, 해외 나가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 국내에 있으면 업보에 의해서 자꾸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딱 법이 서고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을 정도로 불교가 절대적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밖에 나가도 괜찮고 안에 있어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첫 번째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있을 때까지는 가능한 대로 움직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4년을 있으면서 나는 우리 동창생들보다 참 뒤떨어진 사람이다. 그리고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으니까 항상 모든 지위에 있어서도 박사도 늦게 받고 하여튼 부교수에서 교수가 되더라도 10년 후배하고 같이 진급하고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4년이라는 게 있으니까 10년 후배보다도 왜 이렇게 뒤떨어지지 않고요. 지금 말년에 가니까 점점 더 젊어져요. 이게 금강경 공부의 공덕인 것 같아요. 난 앞으로도 상당히 희망적이면서 큰 일을 벌일 공산이 있는데 그것은 그때 4년이라는 세월이 허송 세월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잽싸게 해서 먼저 출세하려고 그리고 공부는 제키고 출세에도 욕심을 낸다라면 그게 바람직한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리고 공부도 항상 용두사미가 되는 수가 많아요. 그래갖고서 뭐 하나 제대로 끝내주는 게 하나도 없죠. 제대로 끝내주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내 생에도 그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 이해가 되시죠? 네. 제가 가행 정진을 하기 힘든 이유 중 하나는 공경심이 부족해서인 것 같습니다. 주경, 야선, 가행 정진에 공경심의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부처님을 향한 진실한 공경심을 갖는 복 지은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처님을 향한 진실된 공경심을 가질 수 있고 복 지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부처님, 법사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도 바쳐 부처님 전에 복 많이 빚기를 발언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다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그동안 기독교 쪽인 삶에서 살아왔다가 이제 우리 가르침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눈이 번쩍 뜨이고 새롭고 획기적이고 참 이게 내 살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드디어 금강경 독송이 허시기까지 이르렀고 환희심이 나서 위타인설을 하면서 이 가르침에 대한 실감을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결국은 계속 이어지질 않고 억지로 금강경을 읽더라도 숙제하듯이 즉 우러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됐고 따라서 그 실용성에 대해서도 점점 실감을 느끼지도 못하고 물론 절대성에 대해서도 실감을 못 느낍니다. 절대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안 하면 안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걸 느끼는 것이 절대성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안 하고서도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끝까지
안 하는 이런 이제 습관이 몸에 배는 거죠. 이제 그 원인을 공경심이 부족하다라고 아마 분석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끝까지 공경심을 유지할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공경심을 유지하는 것은 결국은 제일 간단히 얘기하면은 사랑과 미움에 휩쓸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환희심이 쭉 나잖아요. 여기까지 환희심 났어요. 났는데 지금 어쩐지 이걸 유지하지 못하고 이제 결국은 공부가 지지부진하고 까딱하다 내리막길로 갈 것 같은 위기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도인이 분석을 해보면은 공부를 방해하는 업보가 반드시 등장합니다. 근데 나는 공부를 방해하는 업보요 하고 이렇게 그 업보가 표시하는 건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나는 공부에 도움도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공부를 방해한 업보는 대개 어떤 특성을 지느냐. 여기서 공부에 약간 퇴타심을 느낀 이제 사람들도 이제 경험하시면 알겠지만요. 누가 하여튼 친한 사람이 생기잖아요. 동성도 좋고 이성도 좋고 친한 사람이 생기다라는 것 자체는 공부를 무조건 방해하는 겁니다. 친하는 것은 공부의 내리막길이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친한 생각이 들더라도, 그리고 누구한테 자꾸 자기 괴롭고 힘들 때 누구하고 이 얘기하고 싶어요. 또 이 얘기할 대상을 찾아요. 또는 난 이 얘기할 대상이 나한테는 필요 없다. 오직 바칠 뿐이다. 이렇게 돼요. 바치는 거 싫죠?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싶죠? 네. 상담하고 싶죠? 그게 친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친한 사람이 생기는 것은 공부의 내리막길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무리 결혼해서 부부라 하더라도 부부가 친하다고 공부까지 도와주는 업보가 아닙니다. 왜냐, 부부일수록 공부를 방해할 공사는 많아요. 왜냐하면 특히 부부는 어려운 거 있으면 나하고 상담하길 바래요. 나하고 상담하지 말고 부처님한테 가서 바쳐서 해결해. 이렇게 하는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공부를 방해한 사람입니다. 자기하고 상담하길 바라고, 자기의 의견을 듣길 바라고, 자기 시키는 대로 하길 바라는 업보, 이것은 공부를 방해하는 업보입니다. 근데 그런 방해하는 업보는 결혼을 해도 있고요, 결혼하기 전에도, 결혼은 비록 안 하지만은 답답하고 외로울 때 누구하고 하소연하고 싶은 그 대상, 그것은 공부를 방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진정한 공부를 도와주는 업보는 누구하고 하소연하려고 그럴 때 나하고 하소연하지 마. 밝은 스승을 찾아가서 여쭤봐.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모든 난제 해답은 네 속에서 있어. 너 바치는 공부 잘 배웠지? 바쳐서 스스로 해결해봐. 이렇게 하는 친구가 공부를 도와주는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그런 친구가 없을 때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얘기가 공부를 유지하는 것, 즉 보림입니다. 보림의 첫 번째는요, 친한 사람 만들지 말아야 돼요. 이성이건 동성이건 친한 사람 만들면 반드시 내리막길 갑니다. 우리 소사에서도 할 때 절대로 친한 사람 만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은요, 이 신심을 말살시켜요. 미워하지 말고 나의 진심을 일깨워주는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즉 좋아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을 만들지만 않고 오로지 부처님 공경심으로 나가면은 이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삼조 승찬대사가 지은 신신명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신신명의 가장 첫 구절이 뭐냐 하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지도문안 유혐 단막증의 통연면백이다. 깨달음의 세계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어렵지 않다. 간택심만 버려라. 이렇게 따져보는 마음만, 분별하는 마음만 버려라. 요거 이해가 되죠? 이렇게 따져보고 판단하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바치면 됩니다.
그다음에 단막증에 사랑과 미움만을 마음속에서 올라오면 바쳐라. 즉 친한 사람 만들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도 내 마음인 줄 알고 바쳐라. 그러면은 통연명백하리라. 공경심을 시종일관 유지해서 밝음으로 가리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